고린도후서 3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8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3장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사도인 것을, 하나님이 참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호하는,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또 구약시대에도 허다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 주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 지도자들이 많았던 것을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허다한 그런 가짜들이,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짓 것을 증거하는 거짓 사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밝힙니다. 허다한 사람은, 수단 사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어렵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들은 잘 알지 못해서 거짓 그런 말을,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한다. 속이는 말. 거짓 지도자들인 거지. 거짓 지도자들. 그런 자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가운데도 그런 가짜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에스겔 선지서 34장 2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가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책망케 했다. 자기들만 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양떼의 가죽을 벗기고 양떼의 잡아서 고기를 자기가 먹고 그 뼈까지도 다 우려내 먹으면서도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으로 양떼들에게 먹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토록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당대에도 허다한 그런 가짜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한다. 혼잡케 한다.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혼잡케 한다. 그런 거짓자들이 신약시대에도 많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라. 지금도 허다한 한국교회 안에만, 다른 나라 볼 것 없이 한국교회 안에도 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뭡니까? 그런 어떤 구원파라든지 지금도 뭐 코로나에도 다 연관돼가지고 다 대구 지역을 다 완전히 코도라 그런 전염지역으로 했던 그런 만들었던 그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잡단 허다한 이단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수두룩 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단이 빠졌다라고 속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 기존 기독교 안에는 다 참단들이 아니란 기독교 안에도 헛단 이단들이 다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성도들이 가죽을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성도들을 다 벗겨먹는다는 얘기예요. 다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다. 교계 안에 기존 교계 안에 많다는 얘기죠. 이미 이단이 들어오고 정제된 뭐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단이라고 말도 못해. 이단 종파 연구소에서도 작은 집단들은 이단이라고 이단 종파 연구소에서 다 그 현대 종교라는 책자에서 다 이단으로 거기다 올려놓는데 큰 대형 교회가 소속된 그런 집단들은 이단이라고 말도 못한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게 이단 아니에요? 이단? 저 명성교회 김사만이 이단이라는 얘기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질 않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이단 아니고 저 여의도 교회 이단이라는 얘기죠.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사도다라는 천거설을 너희들한테 붙이거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나를 천거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워진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만을 전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내가 전에 말하였거나 이제 다시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진리라는 얘기죠. 1.1획도 가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걸 보태거나 빼서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만사를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간다는 얘기.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라니.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을 얻는다. 예정된 백성만.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백성만 구원 얻는다. 예정된 백성에게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진리 말씀을 전하게 해서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한다. 성도라 이거면 깨닫도록 역사해서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뭐 구원이 뭔지도 10년 다녀도 구원이 뭔지 부활이 있는 건지 천국이 있는 건지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어떤 교회 안수 집사인데 저 서울에 있는 안수 집사인데 자기는 뭐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간다는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야 그분이. 자기는 부활 천국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라는 얘기죠. 제가 아는 집사님 또 한 분도 국외에 사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한 10년 넘게 다녔는데 딸들이 하도 다니라고 그래 다녔는데 아직 구원이 뭔지 부활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주일날은 안 빠지고 교회 잘 갑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안 믿어지게 하니까 믿어지도록 역사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천국이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안 믿어지는데 무슨 교회를 왜 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 그걸 내가 스스로 천가가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말하거나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바울의 전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2절 말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편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게 편지라는 얘기죠. 증거라는 얘기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건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한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새겨졌다는 얘기죠. 믿음이 그 마음속에 채워졌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란 증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 얻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성령께서 바울을 발걸음을 막으시고 바울을 어디로 가도록 마게도냐 반도로 건너가도록 역사하셨어. 가서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라.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그래서 누디아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 그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누가 인도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라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셨어. 거기서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기로 정해진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도록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 그게 마음비에 새긴 거죠. 마음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속주다라는. 돌비에 쓴 건 다 이거 세월 지나면 지워진다. 먹으러 쓴 것도 지워져요. 돌비에 쓴 것도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중국 땅에는 광개토 대왕의 순수비, 이 광개토 대왕이 영토 확장하라고 쓴 그런 비석이 있는데 그것이 막 다 지워져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뭡니까? 되살리는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네, 돌비에 써도 다 지워진다는, 세월이 지나면. 그러나 마음비에 쓴 것은, 우리 마음비에 쓴 것은 지워지지 않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오직 육의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확신. 확실한 믿음이 있다. 확신.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뜻이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인간이 생사화복, 이 비가 내리는 것도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죠. 노아홍수 때는 40일이 왔는데 중국에는 지금 60일 넘게 비가 온대요. 우리나라도 비가 와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다 막 집이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노아홍수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 노아홍수 때는 막 땅속에 있는 물들이 다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물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이 다, 하늘에 있는 물이 다 구름이 쏟아져도 이 지구가 안 넘친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네. 땅속에 있는 물을 다 끌어올리셨다니까. 땅속에 있는 물을 다 하나님이 퍼올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의 창을 여시고 다 물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긴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라. 거기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인간이 삶과 죽음, 형통함과 공고함, 이게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 주권 안에. 칼빈주의자라는 말이 그러지라. 칼빈주의자는 가랑잎이 떨어져 바람에 불어서 떨어져서 굴러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라는. 하나님이 섭리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새의 생명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주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 근데 복음 진리가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복음 진리가 전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바울의 발걸음을 예수의 영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쪽으로, 그리스 반도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 전파, 이건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 계획 속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란 얘기. 선교사님들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 중국 시진핑 정부가 저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 다음에 뭡니까? 다시 사유지, 공산주의 체제로 회귀하는가? 아니, 선교사들을 발걸음을 방향을 동남아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동남아 쪽으로 인도해. 다 선교사를 다 추방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정부가 추방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는가? 동남아 쪽으로 간다. 동남아 쪽. 우리가 아는 김학은 선교사님도 캄보디아로 가셨잖아요. 가셨어. 왜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 동남아 쪽에. 6절 말씀 보시면 정하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이라는 말은 율법을 말한다. 새 언약이라는 복음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 전파하는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잖아요.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함께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만나서 그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갔지 않았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난 다음 자기가 핍박 같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뒤바뀐다. 사상이 뒤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는다. 행동을. 뭐가? 지식이. 지식이 다른 말은 정보라고도 할 수 있죠. 정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 올바른 지식은 그 사람이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이 사상을 뒤바꿔 놓는다. 이 사상에 의해서 곧 그 사람이 행동, 곧 삶을 변화시킨다.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은 그 사람을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올바른 정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때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 선한 삶으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죠. 사상이 그만큼 아는 것이 그만큼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율법은 죽이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라, 죽이는 거. 거기 말씀 보시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잖아. 율법은 뭐라고 말하나? 율법을 범한 자를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간음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은 시험코자 한 말이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그래. 뭘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래. 너 나자레라고 썼다는데 그런 사실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지라.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한번 그 여인을 돌로 때려보라. 근데 돌로 때렸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없지 않습니다.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버렸다. 왜? 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죄인 아닌 인간이 없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인간은 아담 타락 위에 출생한 인간은 다 너날 것 없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이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뭐 자기는 잘났다고 껐덕대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다. 아닌 척할 뿐이지. 자기가 더럽고 추한 일을 행한 것이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다 죄인.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 믿으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누구 말고? 예수님 말고. 7절 말씀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겠느냐라고. 모세의 율법을 증거했던 모세도 의문의 법, 율법을 증거하는 모세의 얼굴도 영광이 나타났었다는 얘기죠. 영광이 빛이 나타나가지고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광채를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었다는 얘기죠. 없어질 직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그러니까 율법을 증거하는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영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건 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구약 성경 모두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나눴지라. 세 부분.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로 세 부분으로 나눠 놓으셨다. 이 구약 성경이라. 율법, 모세의 율법, 시편, 선지. 이 모든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질 일들이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은 다 구약 성경은 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게 구약 아니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한다. 성취할 것에 대한 예언이 담긴 말씀이란 구약 성경 모두. 구절 말씀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 율법이 구약 성경은 다 사람들을 정죄한다. 죄인 만든다. 죄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그게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라.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누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다 이뤘기 때문에 다시는 저 율법적인 일들을 율법 뭐 지켜야 되고 율법적인 의미에서 지금 11조를 내야 되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 거짓말. 그런 거짓말들을 한국교회 안에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돼요? 안 하는 교회들 얼마나 되냐고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다른 다 거짓말을 한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11조는 빼놓고 이루셨는가? 아니란. 거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이 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는 율법이. 예수님께서 율법 요구를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전도 필요 없고 지금은 제사장도 필요 없고 지금은 제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놈은 11조를 지금 갖다 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얘기죠. 10절 말씀 보시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구약의 율법 없어질 것도 다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복음을 전하는 직분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진리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갖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 율법을 증거하는 그런 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잡아 가두는 일에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 알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자기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분보다 이 율법을 증거하는 직분보다 더 자기 직분이 아름다운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자기 얼굴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한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스도한테 가면 수건이 벗어진다는 얘기죠. 수건을 덮어쓰고 보니까 아직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한다는 얘기죠. 수건을 덮어쓰고 보니까 안 보이는 성경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거기 15절 말씀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수건이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누굴 증거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증거했다라고. 나를 증거했다. 한번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요 저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내 씨를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다 기록됐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약 성경만 그 말 약속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다 이방 백성들이 다 구원 얻기로 예정된 이방 백성들까지도 다 구원 얻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지금 땅끝을 향해서 전파된다. 언약하신 언약대로 지금 지금 이방인이 구원 얻지 않습니다. 이방인 구원 시대.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에 모아놓으신 유대인들이 다 구원 얻도록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고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운 성전인데 그 성전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졌는데 제3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11조 갖다 바쳐가지고 제사 회복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현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야. 잘못된 지식.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몰랐어. 한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사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다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얘기죠. 거기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마침이 됐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러니 다시는 구약적인 그런 율법적인 제사 필요 없게 됐다. 따라서 11조 필요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전서를 통해서 연보하라고 연보. 그러니까 수건을 덮어쓰고 오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리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 복음을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원이 이방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일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지 않습니까? 그 수건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구약을 보는 그것이 눈이 열린다는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첫 아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고 뭡니까?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벨이 드린 피제사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피제사 동물이 피제사를 드렸다. 그 피제사가 뭘 의미하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의미가 담겨있는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였다는 얘기예요. 요셉 사건 다 요셉이 죄 없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긴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누구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고 수건을 덮어 쓰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수건을 벗고 보면 구약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마지막 선지서의 글까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혼잡한 복잡다단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거기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혼잡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란 구약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란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사건들이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에 대한 책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 복잡하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알 수도 없고 10년을 다녀도 구원이 뭔지 천국이 있는지 자기가 부활할지 안 할지도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왜? 자꾸만
뭐 열심히 예수님 복 받아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 장단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예? 수건이 예? 구약 성경을 보는 수건이 벗어진다면 벗어져야 밝히 보는 거지. 수건 덮어쓰고 보면 구약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죠. 진리 안에서.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죽이는 법이라는 얘기죠. 율법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은 누구?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율법 지키는 자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다 자기도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돌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돌로 때립니까?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더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죠.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본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란 얘기죠. 인간의 힘으로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지혜인 거지. 그 보배를, 그 놀라운 보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이 놀라운 지혜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 속에 우리에게 담아주셨다고 말씀하더라. 질그릇 속, 이 질그릇. 이 흙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거니까 질그릇이라는 질그릇 속에 천국의 보화를 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보화를 거저 담아주셨다. 사장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보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아는 보화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늘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